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래요.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그래요.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면요, 처음에 뭘 할까요? 옷을 벗죠. 그래요. 죄수복으로 갈아입더라고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갈아입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두 다 죄수복으로 입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중요한 건 왜 죄수복으로 갈아입었냐 이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형량을 모두 마치고 석방이 되면 다시 이제 죄수복을 벗고 가지고 옷이나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근데 과연 거기서 지냈다가 나온다고 변화가 됐을까요? 그래요. 군대 입대하면 사복을 벗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군복을 입어요. 자, 군복을 입지 않고는 이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왜 군복을 입어야 할까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분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제대하고 오면 바로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지요. 휴가 나올 때도 사복을 입기는 합니다. 자, 그럼 군대 갔다 왔으니까 좀 변화돼서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신분이 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2절과 24절을 보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 너네 새 사람 돼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해요. 자,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미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해요.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좀 뭔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입는다고 할 때는 이게 옷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옷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그리고 옷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이야 옷을 어떻게 입던, 여러분이 어떻게 입고 나오던 자유입니다. 근데 성경이 쓰일 당시는 이 옷이요, 신분적인 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종인지 평민인지 아니면 귀족인지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옷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입는 옷, 그리고 또 성인인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신분에 맞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요, 새 사람에 맞는 행동을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에 맞는, 이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새 사람이시죠? 자, 여러분 수련회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이시죠? 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새 사람이시죠? 했는데 침묵. 제가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자,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새 사람이시죠? 그래요. 이 정도는 나오셔야 됩니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네,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새 사람으로 입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옷을 우리가 벗어야 되는데요,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행동을 버려야 이 새 사람에 어울리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옛사람의 행동이 뭔지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18절과 19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그래요. 무지한 사람이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회 때 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무지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집이 셉니다. 성경에서 고집이 센 사람이 있죠. 10가지 재앙 당하고 굉장히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버티는 사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서 이 고집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고집이 세요. 완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뭐로 이어지냐면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무지의 상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지하면요, 스스로 이 허망한 것을 쫓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원인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면서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이거예요. 또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대요. 피가 굳어지는 병 뭐라고 하죠? 동맥경화증. 이 동맥경화증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떤 일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어떤가요? 입을 벌리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봐도 오히려 냉담해요. 자, 이렇게 옛사람의 행동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입니다. 상태예요. 감각이 없는 상태, 마비된 상태. 죄를 짓고도 마음에 고통이 없고 죄를 지어도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니 갈수록 더 대담하게 죄를 짓게 되겠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 유혹을 버틸 힘이 없어요. 죄의 유혹을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새 사람이 입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24절이에요. 24절에 어떻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것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25절 26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거짓이 아닌 참됨을 말하라고 하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32절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참된 것만 말하고 죄 짓지 않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지금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허망한 삶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에 100% 동의가 되는데 그렇게 살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한 의학 잡지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 약 60만 명이 이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수술은 이 영구적인 이게 수술을 받았다고 딱 완전 치료된 게 아니라요, 일시적인 조치여서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흔히 아는 음식 조절해야 되고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거의 죽을 뻔해서 큰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재발할지 모르는 삶이라면 이 의사의 말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90%는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해요. 자, 제가 뭘 말하냐면요. 이처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라며 좀 막연한 기대나 바꾸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헛된 희망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충동이 한 번이라면 그래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면요,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어느새 다시 우리 안에 옛 습관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형이 이 주동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동사는 20절과 21절에 있어요. 자, 한번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이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 어렵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받고 배우게 되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이 자라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요? 주님의 거룩한 욕망을 따라서 사고하고 이 생활하는 방식이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리프레시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더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련을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 분명 수련회 가면은 저는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여기 와서 다 까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청년들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야 되는데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전 손이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죠. 제자 양육은 시작 중이고 성경대학도 중간에 들어오기 참 쉽지는 않고 그렇다면 다른 양육 프로그램이나 좀 다른 이제 배움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혼자는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갑자기 정한 거예요. 사랑방 리더들에게 제가 뭐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일단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경건의 시간 갖는 겁니다. 일단 저희 동원교회에서 뭐로 큐티를 합니까? 일단 동원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회마다 매일매일 나가고 있죠. 매일 성경을 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꼭 매일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큐티 교재는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매일 성경 묵상하라고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숙제로 여기게 되면요, 이 묵상하는 걸 숙제로 여기면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럼 내가 이제 해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하더라도 몇 주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제안하는 게 이제 사랑방 별로입니다. 사랑방 기도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빠서 따로 모일 시간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힘들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이는 거로 하겠습니다. 사랑방이 바뀌고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일단 올해 4번 이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상 다 같이 모여서 사랑방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프로그램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방별로 선택이 아니라요, 필수예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방별로 모여서 이 큐티한 것을 나누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들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의 훈련 시간은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방별로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집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탕자 이야기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두 아들이 있죠.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죠? 좀 망나니예요. 자유분방하고 이 구속을 싫어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 유산을 받잖아요. 근데 미리 유산을 좀 땡겨달라고 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거의 폐륜합니다. 지금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한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가 이 유산을 이 둘째 아들에게 줘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 돈을 갖고 이제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떠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상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죠. 잔치를 베풀어요. 자, 이게 일단은 탕자의 이야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반전은요, 맏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때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을 갖습니다. 열받은 거예요. 아니,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지금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자신한테는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 잡는 일이 없더니 유산을 미리 챙겨나가서 말아먹은 이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이 잔치를 벌이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맏아들의 분노가 공감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맏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이 행동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의 말이 뭐냐면, 아니, 이놈의 자식, 아버지에게 이런 게 아니라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너무나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순종했던 맏아들 역시 원했던 게 뭐였었나요? 지금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재물인 거예요. 자, 이 모습은 흡사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켜요. 왜 열심히 지키냐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행동은 그럴싸한데 마음은 다른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는 어떤가요? 두 아들 모두 틀렸어요. 근데 둘 다 소중히 여겨서 사랑의 잔치 속으로 불러들입니다. 대가 없는 사랑을 퍼붓고 있어요.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집 나간 탕자들을 향해서 어서 빨리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로 대변되는 세상의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불러서 이 사랑의 잔치, 기쁨의 잔치에 초청하는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근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움교회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이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무엇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원한이 남아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을 누리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용수철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다시 튀어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아니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라는 겁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녀 삼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100번을 넘어지고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내가 다시 해볼게요, 다시 내가 주님 배울게요 하는 겁니다. 또 실패하고 또 무너져도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옷,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그 은혜가 우리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다 새 사람 됐는데 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찬을 삼으셨습니다. 자녀사 아멘. 우리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고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24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일 큰 은혜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무너진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나가면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0번 1000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한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딱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서 수련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련회 가던 안 가던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주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인데요, 여러분 다시 이 비전스 청년부가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옮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스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못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들도 예수님 만나고 그 청년들 다시 예배 자리에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수련회 가는 우리 청년들은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비전스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딱 한 번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한 번 더 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전스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번에 아버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련을 가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도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다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그래서 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번 아버지 수련을 통해서 말씀이 그 안에 온전히 심기기 원하며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그런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사단 승산이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수련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거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받은 거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원하는 것들, 또 수련회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들, 또 수련회에서 받고자 하는 그 은혜들 주님께서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